성경과 과학 91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같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그네를 말하기를 떠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행자는 가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도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오늘 저곳에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착할 목적지는 아닙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곳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자도 있습니다. 행복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가는 곳이 분명한 곳은 여행자가 나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 하는 스케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되돌아올 곳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지가 잘 도착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자도 나그네 같다 말입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목적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 이루어진 것이 다른 것으로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한 사업장에서 어떠한 위치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던 솔로몬 왕은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노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가 우리는 귀에서 잘 많이 들려졌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라고 인생을 그려 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60년대에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란 노래 속의 가사입니다.
이 노랫말을 보면서 나그네를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 이 노랫말 속에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구름 흘러가듯이 떠돌다가 이곳저곳 살다가 떠나가고 그래서 정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그렇게 살자고? 정말 인생이 그러한 것인가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같이 흘러가고 정처 없이 흘러간다고 표현했던 노래 가사 말입니다.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결코 나그네가 즐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니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인생은 나그네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나그네 같은 모습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갔습니다. 그리고 십보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십보라와 결혼한 그 모세는 첫 아들을 가지었습니다. 그 첫 아들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게르솜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에서 첫 아들 이름을 이렇게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70여 명의 식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70여 명의 식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 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 팔려 왔습니다. 평소에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는 증오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움과 시기하는 일로 인하여 나의 이웃을 증오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왕따 당한 아이들, 때로는 왕따 당한 청년들, 왕따 당한 사람들,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식구 가운데 편애를 한다고 할 때에 형제들 가운데 시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이 어느 누구에게 편애한다면은 그 학생은 왕따당하게 됩니다. 편애하는 일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외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은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장래가 불확실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재산 취급을 받는 종의 신분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팔려간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라고 할 때에는 살아 움직이는 한 집안의 재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를 죽여버려도 어느 누구가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상소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납니다. 매를 맞아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국무총리의 신분이 되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아니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430년간 살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약 600년이란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무작정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정하여진 곳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가는 그 길에는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니 인생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착한 인생의 그 땅에서 그 집에서 그 삶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지 않게 하고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 그 답은 이 땅 위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누군가 인도할 자가 필요로 합니다. 누가 인도하든 나그네에게는 인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무엇을 인도하든 인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만일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또한 나그네는 떠나야 합니다. 나그네는 그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나그네는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곳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가사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구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인생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인생은 나그네 같다고 말들을 합니다. 다 같이 하는 말이 나그네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고 떠나기도 합니다. 장수한단 말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도 역시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한번 정말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화호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떠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고 언제 가는가 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살고 언제 가는가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곳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곳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원한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믿으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분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오늘 찬송가 376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